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024년 이 소중한 삶의 새 시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참 귀한 새해가 열렸습니다. 2024년 새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년을 맞아 한 번 더라는 제목으로 신년 예배의 주의 뜻을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 말로 그리고 1월 1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끝맺는 양력, 그레고리력의 기준에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 어떤 분은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양력 안 셉니다, 음력입니다,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새해는 언제일까요? 1월 1일일까요? 성경도 1년 단위로 삶을 새롭게 하는 관습,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1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대속죄일이 포함된 일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1년을 되돌아보고 잘한 것이 있는지, 혹시 뭔가 좀 고치거나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축복받을 거 축복받고 죄가 있다면 용서를 받아 해결하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맞춰질 때에 새로운 생명, 즉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1년 다음에 오는 다음 대속죄일까지 1년이라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대속죄일의 삶에서 대속죄일로 연결되는 것이 성경에 원래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보면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1년이라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단위를 예수님께서 그 대속죄일에 제사가 드려지던 성소의 봉사를 다 모아서 이럴 때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저럴 땐 저런 방문을 가고 이런저런 교회 행사를 다 모아서 종교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재림교회가, 기독교회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1년 단위로 연결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성경의 복음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이름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양력으로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끝날까지 이 삶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시간, 상징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성소에 쌓여있던, 아실 분 아시겠죠? 용서를 받을 때마다 휘장에 뿌렸던 그 피의 모든 것을 도말하는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1년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신년의 첫 성경절이었던 그 장 바로 뒷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예수를 생각하라. 신년을 맞아 1년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새해에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1년을 잘 마무리한 것처럼 새로운 1년을 은혜롭고 행복하고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거역하고 죄짓고 해결이 안 된 저희를 용서하신 그분, 대속죄에서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유,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로 흔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죄인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진이 났다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한겨울에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가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큰 질병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흔들림을 허락하실까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끝에 누구도 이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야, 이거 종말인 것 같다, 세상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이 끝날에 와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셔서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을 좀 깼으면 좋겠어.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조는 자들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이제는 정말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어.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이유가 뭐냐? 한 번 더. 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울려 퍼질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건적인 징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진, 기근,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황폐함, 심정, 이 다 사건적 종말인 것이고 시간적인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세 천사의 기별은 말하기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월 1일 새해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심판하시는 시간과 심판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기별로 주어질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한 번 더 내가 경고를 해줄게. 이 말 전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2장 22절과 23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내가 흔들겠다. 무슨 말이냐면 경고해 주겠다. 끝에 이르러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오니 이 시간적 마지막을 앞두고 맞이하는 1월 1일 2024년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흔들어서라도 깨우는,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어 가신 분도 계셨어요. 저희처럼 새해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의 작년 2023년이 그분의 마지막이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시작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벌 주기 위한 심판뿐만 아니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줘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회사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들어보니까 그분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이유였어요. 그러나 오너,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당연해 보이는 해고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 과정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된, 그래서 이분이 뭐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는 56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56번이나 지금 봐주고 계셔요. 이걸 날짜로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곱하기 365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루하루 내가 잤다가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이 생명의 부활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수만 번에 걸쳐서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압축하고 압축해서 1년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56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고 계셔요. 제가 작년 1년 생각해 봤더니 완전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끝이 없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이 밉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되지 않기도 하고, 뒤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어렵고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이 친구야 싶은 인생을 살았는데 오너 되시고 사장 되신 그분이 한 번 더,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참 은혜를 받으셔서 80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산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안수를 받으시는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에 나와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교회 여러 이제 어떤 신례, 전례를 따라 담임 목회를 나갈 때 집례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성만찬이나 이런 것들을 집례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29의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지만 그 단독 목회를 나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뭐 여기까지 성례전을 진행하려면 안수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28에서 9 넘어가면서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장로 연차가 몇 년 차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셨다는데 하나님을 피한 일이 얼마나 잦았는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내 집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저는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집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부부싸움 하고 애들 혼내고 이 막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에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수를 받고도 1년, 2년 호송세월 보낸 적도 많고, 그저 내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어째 나 혼자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죽어야 일했던 순간들, 내 명예를 위해 살았던 순간들. 한 번 더 신년을 맞아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한 번쯤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1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될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하늘까지 한 번 더 흔들겠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2024년을 3년을 마치고 4년을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라고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어진 회복과 용서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희망을 가지신 아버지의 본심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새해 첫 안식일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한 번 더의 기별을 외치셨다면 한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도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개인에게도, 민족 전체에게 한 번 더, 대속죄일에서 대속죄일까지, 교회에게, 가정에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은혜를 주신 그분은 한 개인에게도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개인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번 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보내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전해달라고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전도하는 한 여집사님에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마석교회 장로님들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마석교회 장로님들과 김학성 장로와 임춘길 장로와 조경만 장로에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 안에 베드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 해놓고 왜 따로 김학성, 임춘길, 조경만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불렀을까요? 다른 장로님들과 달리 이 세 분이 오늘 안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예수께서
뺨을 맞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배신을 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었더니 예수님이 뺨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과 동정의 얼굴이 기억났다. 내가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으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내가 베드로를 용서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며 회개했다는 걸 받으셨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더 물으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아 우리를 한 번 더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분,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분, 2024년이라는 이 낯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이 미래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묻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와 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뿐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 우리에게 나도 너희처럼 고생하고 힘들었다고 그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는 인자. 그래서 우리가 낯설지 않도록 이 새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용기가 샘솟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시는 삶의 기회.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60 되기 전에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착하게 산 남편이 삶의 기회를 더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봉양하고 살피고 남편만 챙긴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그렇게 해서 좀 덕이 쌓이면 혹시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 남편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바깥 어른께서 환갑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이 여자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셨나 봐요. 이 어머님은 그 남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흔들렸습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다른 분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이분에게도 큰 병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담이 배우자 사망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자식 죽거나 부모 죽을 때보다 훨씬 큰 충격을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 어머님께서 남편이 기대와 다르게 그 생을 마감하고 작고하셨을 때 큰 충격을 받고 그걸 자식들에게 표현을 못하고 자식들 흔들릴까봐 혼자 가슴에 안고 계시다가 이분도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을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비가 없는데 나마저 죽으면 얘네들이 이제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내 자녀들이 바른 삶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나에게
한 번만 더 살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어요. 아마 그 전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한 아내의 간절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식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 새끼,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어머니가 아마 간절하셨나 봐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적처럼 그분이 그 암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단이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요양병원으로 가서 자원봉사자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주신 기회, 내 삶을 자식들을 위해서 주셨다고는 믿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더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주신 이 삶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말씀 집회를 갔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요양병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베드레스트 한다 그러죠. 이게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시는 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병실을 다니면서 그 기저귀 다 치우고 다 씻겨드리고, 어떨 땐 이렇게 어르신 기저귀를 빼면 이분들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해요. 이 귀찮고 아프니까. 욕창이 나는 어른들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러면 그냥 꼬집고,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누나, 언니 이러면서 그걸 다 받아내시면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뵙고 그 안정을 들으면서, 어르신 요즘 어떤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분은 80번째, 어떤 분은 90번째, 어떤 분은 70번째, 어떤 분은 20번째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 2024년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그의 사랑하는 고향에 오셔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 반대를 받으시고 몰이해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안수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리친 어린이들을 앞으로 오라 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떠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안수하시고 한 번 더 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원래 안수라는 말은 희생 제물에게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요즘이야 안수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내가 이제 장로 자격, 집사 자격, 우리가 심사를 거치면 이걸 이런 저런 심사를 거쳐서 이런 분이 집사님이 되고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안수의 개념은 이런 삶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희생 제물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람들이고 내 존재들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살인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를 먼저 받았을까요? 침례를 먼저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침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한다, 이거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사울에서 바울로 주님께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은 사울을, 아나니아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하시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가운데서 그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침례를 받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그래서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사람, 완벽하거나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장로 자격이 있어서 장로 안수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라고, 겸손하고 귀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함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한 번 더 살라, 새 삶을 살라. 그래서 사울은 그 안수를 기뻐하여 모든 기독교적, 종교적 절차를 밟아 복음 사역자로 일하다가 그의 이름까지 사도 바울로, 그리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새해를 한 번 더 새롭게 살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새로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안수와 신임,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새해를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이 동안에 주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 함께 말씀에서 바라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선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찔린 몸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사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더 선발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찔린 몸을 바치셨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이르기를,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아 있으라. 2024년 주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살아 있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새 사람으로 한 번 더 살아내시기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